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곧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영육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굳건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성령의 각성이 없기에 소경 중에 소경이 됩니다. 자기가 만유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눈꺼풀 안에 갇혀버립니다. 밥을 먹으면 공허한 것이죠. 공허의 반대가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상상은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실상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상상과 실상의 차이점은 뭘까요?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상상으로 믿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질로 예수를 믿으면 실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어렸을 때라는 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기 전의 상태,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이제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청동 거울을 의미했어요. 그때에는 이제 장성에서는 이제 하나님 본질로 예수를 믿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필자는 오늘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이런 믿음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과의 교통을 나누는 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 대 얼굴로 예수님과 교통하는 이런 축복의 장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자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 성질로 믿으면 어린아이다.
하나님 본질로 믿으면 장성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사랑이죠.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포도주는 과대망상을 말하고요. 독주는 발약망상을 말하는 겁니다. 과대망상이나 독주는 발약망상, 자기를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허구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안에 갇힌 거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만유 전체를 알지 못하죠. 무지와 무식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맹신, 광신, 과신하면 알 것을 제대로 몰라요. 자기 안에 갇혀버리니까. 모르는 것마다 놀라게 되죠. 모르는 것마다 놀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새로운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키죠, 전부. 그리고 그거를 자기 그 개념으로 읽으려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성령으로만 각성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걸 주거든요. 그걸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눈꺼풀 안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한 자예요. 그분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지식으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절대로 눈이 떠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면 잠들게 하는 신에 덮여버려요. 눈은 선지자, 머리는 선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을 얻으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잠들게 하는 신이 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예수를 믿으면 항상 성령의 각성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되죠.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전부 열려요.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봉안책이 돼버려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의 의식세계는 피조물끼리 말이 통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에 장성하여지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던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마귀가 주는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워져요. 그리고 자기 눈에 감춰져 갖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사람 눈을 속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봐요. 그게 패리함이라고 하거든요. 토기장이가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기를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이상한 그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하나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잣대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잡히질 않습니다. 성령의 각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각성을 주셔요.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령의 각성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머거리가 책의 말, 성경 말씀 알아듣고 어둡고 캄캄한 데 소경이 보게 되고, 겸손한 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적 비판한 자는 이거는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에 대해서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복을 얻습니다. 성령이 각성돼 갖고 이제 2천만, 3천만, 4천만이 성령이 각성되면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 세력을 믿고 까부는 사람, 그리고 짬짬이로 제약의 계획을 엿보던 자가 끊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 성질로 살든지 하나님 본질로 살든지거든요. 인간 성질로 살면 인간 성질은 나날이 썩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으면 하나님 본질은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득세하는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득세하면 이 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 경많은 자, 제약의 기획을 엿보는 자들이 다 없어져요. 그들은 송사에서 사람을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에 잡두다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는 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22절, 23절, 24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시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두 갈래로 예수를 믿어요. 인간 성질을 믿든지 성령 받아서 하나님 본질, 하나님 속에 있는 성질을 받아갖고 그 성질로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성질은 썩어져요. 썩어지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세상이 잡혀버려요. 그리고 이 인간의 성질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각성이 주어지지 않아요. 인간 성질에게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구하면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들어와요. 그 사람에게만 항상 성령의 등불이 켜져요. 그들은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인데 이제 총명하게 되죠. 원망했죠. 모든 걸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성령 각성으로 환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인간 성질로 믿지 말고 성령 각성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로.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본질로 믿으면 죽을 병에서도 벗어나고 망할 나라도 살아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시고 생명을 채워주시고 또 이 지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채워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대개 이제 능력, 체험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꿈, 환상, 계시 이런 쪽으로 갑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는
성령 통치를 받으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들어오면 그 사랑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사랑의 통제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누군 줄 알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풍요를 창조하신 것을 잊고 인간이 풍요를 만들어낸다고 여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며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장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취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한 것을 채워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돌아가면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무너뜨려 놓으시는 겁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의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섬이 휘파되고 집마다 닫혔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이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거는 왜 그러냐? 여기 있어요.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 통치를 받는데 성령 통치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 성질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성질은 나날이 썩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언약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을 부어주셔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여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완성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본질이죠. 그 본질의 영원한 통제를 주시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계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 받게 하는 거.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한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 본질 안에서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을 어기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명령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근데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입니다. 거기서 나온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하나님 본질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는 사람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 성령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의 영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성령을 통제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피와 살로 용서받는 것을 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성령에게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을 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을 안다.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따라 행하는데 우리에게 그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망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다 망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뭐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루 흔든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준 같을 것이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의 숲도 그가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금세기 와서 전자시대죠. 전자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바다에서 크게 외친단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듣는 거죠. 그게 전파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동방이죠. 우리는 동방입니다.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을 덮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압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것을 압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은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임을 성령 각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한테 잡혀서 망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땅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세 자나였고 나는 세 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광 돌리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는 건데 그 반대편에서는 거짓된 자,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고 보면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인간의 성품을 성령을 억제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 각성으로 많이 거기서 벗어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인간 썩어져가는 성품을 억제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다 넣어서 그 본질이 인간 몸을 움직여 살면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에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온 땅에서 그걸 보면서 그걸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 외에는 전부 게을자의 마귀와 마귀에 속한 사람에게 당해서 처절함에 빠지는 겁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흔들리며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열한 해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제 마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나라, 샘플 국가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 국가들이 지구상에 이제 있겠죠. 그 나라들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각성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자가 성령의 각성으로만 예수를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운전대를 예수 앞에 바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존재와 삶의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의 운전대를 잡으시는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이 와서 그를 운전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은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총, 우리는 그 은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마귀한테 묶여 살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는 거, 인간을 만든 거, 인간 혼자 독립해서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짝을 만들려고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짝을 만들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인생은 상상을 좋아합니다. 상상의 산업은 소설과 게임과 무고함과 거짓 증인과 수많은 거짓 예언과 우상 숭배가 그것입니다. 인간 세계에는 수많은 상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상은 산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그런 허망한 것을 풍설을 만들어 전파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상상 산업이 어디까지 죄가 되고 죄가 안 될까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먼저 겁내는구나.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은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각이 새끼 같으니라. 그는 스스로 서가 험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험한 것이 그의 봉이 될 것임이라. 험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이 격등히 같이 대답하는고. 험한 사람이와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타치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며 압박과 험악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과연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의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 것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사람이 만일 허망에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언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 전체의 허망이 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것이. 이 감사는 성령의 각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을 구하고 성령의 각성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수록 성령의 각성이 와서 잠들게 하는 귀신. 허망이라는 건 자아도취를 의미합니다. 과대망상, 발해망.
하나님을 알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냐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성령 각성이 없어요. 성령 각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해야 돼요. 내가 자의적으로 인간적 능력으로 아까페 사랑 행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가 자꾸 아까페로 흉내내는데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 본질이 절대 없어요. 그럼 꾸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문이 열려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가 그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본질이 불처럼 우리 속에 전이되어 와요. 만약에 새와 같아요. 새가 검은색이잖아요. 불 속 용광로 고로 속으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검은색이지만 붉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죠. 황금색, 그 다음에 흰색이 돼요. 흰색이 바로 백열 상태라고 하는 건데 흰 옷 입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 본질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성령이 내 인간의 성질이 나오지 못하게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 본질의 불로 내가 완전히 달궈져서 그 불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끌려 살면 항상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각성이 상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아까페로 살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각성이 이제 식거든요. 식으면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인물숭배도 우상숭배예요. 뭐 산천초목의 모든 존재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고 손으로 만든 것도 우상숭배고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피조물에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만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substance는 ESC입니다. ESC 히브리 말로 is, be, have, 되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잡다한 거죠. substance는 발음이 예시입니다. 예시. 어떤 물건의 실체,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물질 그 자체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허가 아닌 실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 본질로 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본질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흠과 티와 점 또는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구음으로는 이런 예시가 이 한문으로 5개나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애시당초에서 애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라는 말은 우리말 원문에 없다는 공어가 아니라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사용한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있다는 의미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있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무예수유를 만드시는 바라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재물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재물은 예수님 것입니다. 장구한 재물도 예수님 거고요. 영적인 부여도 예수님 거고 육적인 부여도 예수님 거고 영적인 생명도 예수님 거고 육적인 생명도 예수님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채워주면 있는 거고 안 채워주면 없는 건데 인간이 그거를 가질 수 있다고 허망한 상상 속에 자기를 빠뜨려서 예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요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충만하지 않고 자꾸 이제 인간적인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이 태초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에 채워져야 인간 속에 생명 충만이 되는 거고 또 영육의 생명 충만 또 영육의 부요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셔야 또 하나님 본질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인간 성질에게 당하지 않죠. 인간 성질은 조건반사라고 그래요. 사람이 얌전하게 있다가도 구정물처럼 이렇게 한번 건드리면 올라오잖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참 얌전한 것 같은데 건드리면 확 튀쳐나와요. 가만히 놔두면 아주 정숙한 여자 같은데 그 여자의 눈에 드는 남자만 나타나면 이제 바람이 나는 거죠. 이렇게 속 있는 게 드러나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천적은 다 있죠. 그래서 조건반사 때문에 인생이 이제 갑자기 그런 나쁜 것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죄를 짓고 인생을 망치죠. 그래서 그걸 수치라고 그럽니다. 벌거벗은 수치. 지금은 당장은 수치가 안 드러나지만 어느 순간에 조건반사가 일어나면 수치가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무리 건드려도 아까페만 나오는 거. 아무리 건드려도 하나님 본질 성질만 나오는 거. 아무리 건드려도 인간의 지혜가 안 나고 하나님 지혜만 나오는 거. 아무리 건드려도 인간의 명철이 안 나고 하나님 명철이 나오는 거. 이런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마레라고 합니다. 마레. 그 뜻은 투필 비풀입니다. 있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무예수유를 만드시는 바라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만유의 모든 존재를 만드신 그분의 영광은 인간을 오신 바이니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고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 영육간의 생명이죠. 영육간의 건강으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요로 충만, 하나님 지혜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이제 다시 걷어갈 수가 있다. 능히 그것들 다시 공으로 돌리시는데 능하시다. 하는 말인데요. 이 곡간인데 곡간이라고 했네요. 채운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채운다는 말레입니다. 발음으로는. 우리말 구음에 말라 죽다가 나오는데 거기 충만한 것이 죽어버린 것을 의미하고요. 물이 가득한 것이 그 물이 없어 죽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말아먹다. 말아도 거기 충만하던 것을 다 탕진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말 말라 비틀어지다, 죽다, 말아먹다 등등의 표현은
가득한 것을 쏟다, 증발하다, 탕진하다 등등의 동사를 붙어서 공어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to be full의 의미가 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상들이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보물창고인데요. 오찰은 이 우리말의 구음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인데요. 이거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다고 했어요. 공평이 거기 충만한 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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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 일어나요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여 집의 연기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너희는 그들의 열조,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간 자들을 말해요. 그 자손을 도륙해라는 거예요. 나치 잔당 없애듯이 철저하게 나무빨갱이 중에는 부역자가 있고 진성빨갱이가 있는데 진성빨갱이는 그 속에 막이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그 후손, 그를 추종하는 무리까지 완전히 법칙 구현을 하라는 겁니다.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그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빨갱이가 창궐하도록 내버려둔 잘못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걸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죽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여호와께서 지존하신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평과 의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충만한 것을 만드신 분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인데 우리 작은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신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그분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부요를 가져오시고 그 생명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 속에 충만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이가 세례 요한이가 복중에서부터 받았다고 그래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고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리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만들어지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외쳤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공격적으로 경영하셔갖고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 성령을 충만케 하셨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충만을 주신다잖아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채워야 만족하게 만드신 받은 인간입니다. 그분으로 통제되는 것이 곧 투필 비풀입니다. 그들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구하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인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채워주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욕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고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충족시키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충만히 채웠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 넓이와 길이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월이시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이 인간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To fill, be full입니다.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워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그분으로 채워야만 만족하게 만드신 바 된 인간입니다. 그분으로 통제되는 것이 곧 to fill, be full입니다. 그들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구하자고 오늘도 우리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꼭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금도 생각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속에 꿈을 먹이거나 허망한 걸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과대망상, 발행망상에 가두기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로 채우기로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은 공허의 세상이 아닙니다. 존재에 무수한 존재로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이라도 그분을 만나시면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습니다. 그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면 다 살아납니다. 상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상상 속에 놔두지 말고 상상의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먼저 성령의 각성으로 내가 상상하고 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각성으로 우리 눈을 활짝 뜨게 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비춰질 때 비로소 저분이 나를 창조한 분이구나 깨닫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양단간의 결정을 받습니다. 천국이냐 다시 육체의 생명을 주어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만 어느 길로 가더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축복 속에 삽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궁의를 구하는 자들만이 축복받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세상은 기울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다 기울자에게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구하십시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에 진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게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선견자, 눈은 선지자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머리를 눌렀던 잠들갱 귀신을 다 떠나게 해서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